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버이 주일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우리를 찾으러 와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이나 라디오 DJ들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긴장하면서 읽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 이름이고 두 번째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 이름이 불리운 사람한테 굉장한 신뢰이고, 숫자는 조금만 틀려도 굉장히 큰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온은 영상 26도씨입니다 이거랑 오늘 기온은 영상 46도씨입니다, 이거 한 글자 차이지만 정말 큰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 이름 이거 잘못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 그러면 진짜 큰일이 납니다.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잘못 부른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는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는 제대로 정확히 불러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두고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 전체에서는 탕자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그저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한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둘째와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첫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와 둘째 모두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와 둘째는 모두 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때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가 있으며,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첫째처럼 아버지한테 삐지고 화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이 둘째는 아버지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내가 받을 그 유산 미리 좀 주십시오. 미리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사망해야지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발언은 아버지, 좀 죽어주세요. 아버지는 나한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불효막심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아버지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둘째를 곧바로 내쫓았을 겁니다.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혼을 내고 다 발가벗겨서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혼도 내지 않았으며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아버지가 살림,
살림을 나눠 주었다고 하는데 이 살림의 성경 원문은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오스의 뜻은 생명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둘째한테 나눠준 겁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못된 둘째를 보아라. 아버지 좀 죽어주세요 라고 말한 이 못된 둘째를 보아라. 그러자 아버지는 진짜로 생명을 내어주었다.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가 둘째한테 준 것은 그냥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었다. 하지만 이 못된 둘째는 순식간에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순식간에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막 돼지를 부러워합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한 둘째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는 생각합니다. 내가 두고 온 아버지의 집에는 배부른 종들이 많았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았다. 안 되겠다. 나도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나도 배부른 종이 되어야겠다. 나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진정한 회개나 진정한 사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는 아직도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아버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지었다. 나는 정말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저질렀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 죽는다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죽어야겠다. 나는 아버지한테 죄인이다. 이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직도 돼지를 부러워하면서도 아직도 둘째는 자기 먹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만 떠올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밤이나 낮이나 매 순간마다 집 나간 둘째만 떠올리고 있는데 둘째는 밤이나 낮이나 매 순간마다 자기 먹을 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째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식,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좀 달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둘째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으며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연 잔치에 참석해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는데 유일하게 단 한 명만, 유일하게 단 한 명, 첫째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으며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첫째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보십시오. 첫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온 집,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기쁨의 집에 첫째는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잔치 자리에서 벗어나서 첫째를 만나러 와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동네 사람 모두 다 부를 만큼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결혼식의 혼주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칠순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 잔치 자리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버지 옆에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2000년 전 당시에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그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주최했는데 첫째는 나타나지도 않고 아버지가 잔치를 주최했는데 아버지는 막상 잔치 자리를 떠난다. 이건 아버지의 사회적 생명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으며 동네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댔을 것입니다. 즉 첫째는
아버지의 사회적 생명을 끊은 것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길 원했다면 첫째는 아버지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첫째를 만나러 집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사회적 생명이 끊어지는 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위신과 명예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토라져 버린 첫째를 달래주기 위해서, 첫째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첫째를 만나러 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둘째를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온 둘째한테 다시 한번 자신의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살진 송아지를 먹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첫째도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먹을 걸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탐했으며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위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첫째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첫째는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규칙, 계명, 법률 다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한테 효도도 많이 하는 효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저 자기 먹을 거, 재물, 자기 자신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든 둘째든 첫째든 그들의 관심사는 똑같았습니다. 재물, 자기 양식,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둘째는 못된 방식으로 제 마음대로 재물을 추구한 것이고 첫째는 착한 방식으로 성실하게 재물을 추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독특함과 아름다움과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를 두고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첫째는 잘했다. 첫째 잘못한 거 없다. 열심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노력해서 재물을 추구하는 거 잘한 일이다. 자기가 노력하고 법규들도 다 잘 지키고 성실하게 일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아주 잘한 일이다. 첫째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꽤나 많은 사람들은 둘째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알고 보면 둘째도 잘못한 거 없다. 둘째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려고 한 것이다. 둘째에겐 모험심도 있었으며 독립심도 있었다. 둘째는 틀에 박힌 전통, 틀에 박힌 관습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노력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다가 잠깐 삐끗한 것뿐이다. 둘째는 칭찬받아야 한다 라고 세상에 꽤 많은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선 통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리만 있습니다. 진리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도 잘못했다. 둘째도 잘못했다. 착하고 성실하게 재물을 탐하던 첫째도 잘못됐고 나쁘고 제 맘대로 재물을 추구하던 둘째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잘못이란 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한 첫째와 둘째 모두 다 잘못했다. 그저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계산만 믿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갔으며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은 첫째와 둘째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첫째 잘못됐다. 둘째 잘못됐다. 첫째, 둘째 너네들 다 죄인이다. 여기서 멈추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첫째도 잘못했고 둘째도 잘못했다. 그런데 둘 다 사랑받는다. 잘못한 첫째도 잘못한 둘째도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는 죄인인 자녀들도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가 아버지 좀 죽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는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째가 화가 나고 삐져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자 아버지는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그렇게 못된 첫째한테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한테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이것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둘째와도 같았던 우리를 위해,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와도 같았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째와도 같았던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첫째와도 같았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귀한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고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카네이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새롭게 누가 들어오면 그건 잘 모르고 잘 티도 안 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티가 참 많이 나고 그 빈자리가 매우 크게 느껴진다라는 속담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독 오늘 본문의 비유에만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매우 크게 느껴지며 그 빈자리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이 목자한테는 양이 100마리나 있었는데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니까 목자는 수고하고 애를 쓰며 이 양을 찾아 나섭니다. 절대로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수고하고 애쓴 끝에 마침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번째로 들려주신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예물로 추정되는 10개의 동전 중에서 단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린 이 여인도 목자처럼 열심히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절대로 한 개의 동전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등불을 켜고 쓸고 닦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포기하지 않고 동전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오던 청중들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으면서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과연 도대체 누가 이 잃어버린 둘째를 찾아 나설까? 아니,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섰는데, 아니 동전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섰는데, 이번엔 사람이다. 그것도 아들이다.
그렇다면 이 아들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 둘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 잃어버린 둘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둘째를 누가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첫째입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젊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기운도 좋고 아버지만큼이나 동생을 사랑하는 첫째라면 당연히 둘째를 찾아 길을 떠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둘째 찾아오겠습니다. 물론 둘째가 아버지한테 몹쓸 짓 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은요, 아버지는 지금도 둘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동생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둘째를 찾아올 테니까 아버지 집에서 안전하게 걱정 말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라고 한다면 첫째는 둘째를 찾아 나서는 수고를 해야 했으며 둘째를 찾아 머나먼 타국으로 가는 바로 희생을 했어야 합니다. 또한 집에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자기 몫의 유산을 내어주는 희생 또한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둘째가 온전히 이 집안에 다시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둘째가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의 희생이 없이는 둘째는 이 집에 돌아오질 못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둘째를 찾으러 떠나는 사람도 첫째였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둘째가 동네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동네 입구까지 달려나가서 둘째를 안아주는 사람도 첫째였어야 합니다. 동생한테 가장 좋은 옷을 내주고 신발을 내주고 반지를 끼워주는 사람 역시 첫째였어야 하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였어야 하는 사람도 첫째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왔으니 마을 사람들이여 우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사람도 첫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첫째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동생을 미워했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파했으며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를 보아라. 누가 생각나느냐?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의 생명, 동생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 첫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첫째를 보면 누가 생각나느냐?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는 동생을 살해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친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던 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땐 우리도 가인이 되는 것이며 그땐 우리도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삶, 또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삶,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은 가인의 삶이며 첫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다 원래 둘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첫째, 우리를 사랑하는 첫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우리를 찾으러 와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사랑해줄 진정한 첫째가 둘째들인 우리에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던 부유함과 안락함과 평안함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둘째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와 줄 진정한 첫째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저 돼지를 부러워하면서 돼지 사료를 먹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가난과 절망과 죽음으로 슬피 울고 있는 둘째들인 우리를 찾아와 줄 진정한 첫째가 우리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에 대해서, 진정한 첫째, 우리를 사랑하는 첫째,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첫째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은 둘째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찾아오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야 자기 집에서 가만히 있었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던 부요함과 안락함을 그대로 누리고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우리의 첫째이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요함을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죠? 돼지의 사료나 먹고 싶어하던 둘째들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절망의 품꾼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 멀고 먼 타국으로,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첫째,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고향집으로 돌려보내시려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돌려보내시려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아도 아니며 잊혀진 사람도 아니며 여러분들은 내쫓긴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첫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세 가지 비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 잔치로 끝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도 잔치를 엽니다. 양 한 마리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내고서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전을 찾은 여인도 그랬습니다. 동전 한 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맞지만 친구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크나큰 잔치,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쁨이 넘쳐나서 그랬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생각에서는, 또 세상의 계산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만큼 큰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잔치는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잔치의 핵심은 잔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먹고 실제로 마시고 실제로 잔치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집의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먹고 마시며 실제로 하늘의 큰 기쁨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라. 즉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둘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귀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도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출발점도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도착점도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첫째이시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로지 사랑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귀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때 집을 나갔었던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과 재물과 사람을 쫓아가던 방탕하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집이 천국이 되었으며,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 기쁘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카네이션은 오직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온 세상 앞에서 자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이시요 자랑이시요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우리를 찾으러 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